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입니다. 18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주일 본문에 좀 보시면 18장 1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진술은 사실 저희가 토요일을 본문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17장 6절에 우리가 계속 봤던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했더라. 근데 사실 그 진술이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오늘 18장 1절 어제 본문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18장은요 사실 굉장히 조롱하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읽으면서 어처구니가 없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사실 18장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또 성경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신앙의 어떤 형식과 모습을 다 갖추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영적으로 보기에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습들을 이제 18장부터 사실 우리에게 고발하고요, 또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려고 지금 애쓰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남의 동네 얘기면 참 좋겠지만 제가 어제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것이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라 실은 우리의 그 내면에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사건이고 또 그러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사사기를 끝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 또 각자 개인에게 또 가정에게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제 신앙의 모습, 특별히 하는 복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실제적 허상들을 발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은 왕이신데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토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뇌구조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마구마구 생각하지만 사실 그의 흔적들을 보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거든요. 자, 우리 어제 본문 1절 보시면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 그 지파의 땅이 주어지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장면은 어떤 배경에서 저희가 봐야 되냐면 사사기 1장 34절 배경으로 저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사사기 1장 34절을 한번 좀 보시면 사사기 1장 34절에 이미 고발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가 사실 어떠한 의미냐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9장도 한번 저희가 좀 볼게요. 지금 여호수아 19장에 저희가 한번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여호수아 19장 47절을 한번 보시면 몇 장만 앞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레셈, 여기 나오는 레셈이요 라이스입니다. 오늘 언급된 라이스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19장 47절은 굉장히 단 자손이 자기에게 주어진 땅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획득하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호수아에서는 그것이 자세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사사기를 통하여 여호수아 19장 47절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부분이었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는 행위가 있습니다. 47절 사사기 묵상하지 않고 보면 단지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원래 그 땅이 점령해야 되는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은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보기 좋은 땅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욕먹었던 거 아니에요? 좀 힘든 땅,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조금 더 편한 땅 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들은 네가 그래 감당해라. 그렇지만 너희가 원래 차지해야 될 땅이 이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파는요, 원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돼요. 빛과 소금이라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예,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느 순간에 딱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찾아가죠. 뭐예요? 가장 우리에게 만만한 지역을 찾아갑니다. 지금 그것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은 사실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굉장히 쉬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독려하지 않으셨어요. 집사님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도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만 비즈니스가 뭐 쉬워서 하나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뭐 만만해서 키웁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못난 남성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사랑을 만난 것 같아. 여러분들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나는 남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만났대요. 여러분들 지금 단지파가 약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거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 이게 아무리 족속과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에게 만족되는 것을 따라가요. 근데 오늘 본문까지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레위 청년들의 모습도 레위 청년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도전하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단지파가 굉장히 용맹하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차지하지 못했고요. 사실 자기에게 제일 만만한 지역을 정탐하러 갑니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제도 등장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처럼 아마 오해하고 있고요. 본인들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어제 보면 18장 어제 본문에 보면 2절이에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냅니다.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해요. 근데 결국 5사람의 정탐 활동이요, 온전치 못했음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들은 들떠있고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아무 소용없는 거였어요. 자, 가서 땅을 살펴보라. 막 그래서 갑니다. 마치 여호수아 정탐꾼 파견으로 생각하고 있죠. 자, 그런데 결국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통해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들의 대화 5절만 잠깐 볼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에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제사장이 그들에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는지라. 여러분들 사사기 어느 부분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평안히 가라. 우리가 평안할까? 우리를 위하여 한번 얘기해 줄래? 그 아무 근거도 없이 막 오고 가는 이 대화들, 아무 근거 없이 위로 주고받는 대화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딱 근거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걸음들, 내가 결정하는 것들, 그냥 서로 간에 서로 위로하고 그냥 그것이 맞겠거니 하고 거기에 우리가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요, 신앙이라는 이름에 갇혀버린 오히려 타락한 세대의 모습이에요. 아예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인식하면 되는데 자기는 정탐도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컨펌도 받았고 그래서 가는 것이라는 정말로 절대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뭐가 움직입니까? 탐욕이 움직이고 내가 평안하려는 나의 욕망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좋겠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그들 간에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그들의 욕망과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만 계속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결국 어디를 취하냐면 7절 보세요.
라이스의 이름이다. 라이스 7절 어제 동그라미 치시고 오늘까지 이어지죠. 근데 거기가 왜 그러냐면 염려 없이 거주한대요. 밑줄 7절. 염려 없이 거주하고 다 7절 후반부 평온하며 안전하대요.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려요. 예,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여기를 그냥 사명 삼아버리는 게 좋은 거죠. 저렇게 힘든 것보다는 이곳을 그냥 사명 삼아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냐, 내가 그냥 사명을 삼아버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립적인 의미에서 어떤 접촉도 없었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 어떨까요? 만약에 적군들이 딱 침략했을 때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공격하면 이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으니, 그런 민족이 없으니 너무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리하다. 이제 이들에게 사명은 없습니다. 다한 지파에게 사명은 없고요. 오히려 그들이 취하기 쉽고 그들에게 용이한,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그냥 사명 삼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어딜까요? 라이스 땅 아닙니다.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빛과 소금 교회를 주셨을까요? 빛과 소금 교회 통해서 나 복 받으려고. 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사명을 주셨을까? 왜 그 가나안 땅을, 왜 그 비즈니스를, 왜 그 직장을, 왜 그 자녀를 주셨을까요? 다시 거꾸로 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요? 예뻐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예뻐서 내가 우리 예쁜 자식한테 좋은 거 줘야지가 아니었어요. 목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뻐서 주신 게 아니라고요? 가나안 땅이 심판받아야 돼요. 가나안 땅이 악이 충만해졌어요. 그러니 그 땅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누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땅 가운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뭐를 좀 더 누릴까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합니까? 못합니까? 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왜 주냐면 이 땅에 있는 죄악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길 원해 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부르심을 다 잃어버리고요, 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좀 편하게 누릴까 하다가 그 사람, 그 어떤 그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 다 살려두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비극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단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하게 되는데 출발점이었거든요. 무엇을 잃어버려?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실 교회 다녀서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다 뭐가 있을까요? 예, 내가 원했던 거 없고, 내가 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거.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눈을 뜨고 바라본다면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없다면 사실 그 부르심 빨리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만약에 안 되거나 어렵게 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무시한다. 대통령 선거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때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가난을 경험한 지도자가 두 유형으로 나왔대요. 가난을 경험한 두 지도자. 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가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품는 지도자가 나올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가난을 너무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가난을 박차고 나와서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난을 너무 이제 힘들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차별화시켜서 자기는 오히려 우위에 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정반대 유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사실 내가 받은 은혜는요, 내가 추구했던 욕망과 결부될 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실은 이것은 우리가 신앙 끝날 때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내가 생각한 어떤 딱 이것들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성공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단지파가 취해야 될 것은요,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하며 안전하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는 그 라이스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침공할 때 아무도 이들을 도와줄 수 없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렵지만 왜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그 어떤 그 대상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나오미도 보세요. 사실 나오미도 그냥 편하게 갔다가 사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계속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헷세대가 그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단지파의 핵심 뭐냐면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부담스러워 그것들을 버리고 자기에게 평이하고 용이하고 유리한 사명을 그것을 사명 삼아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사명,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정말 핵심적인 그 지점이 바로 어디인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더 용이하고 편하고 더 눈에 보기 가시적으로 좋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점에 들어가 그것을 다시 사명 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붙잡고 아모리 족속이 부담스럽지만 그 지점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저 편한 것 취해서 이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사명 주셔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다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저의 사역의 방향이나, 그러니까 사실 가다 보면 계속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할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점은 가지만 어떻게 하면 좀 편할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셨다면 십자가는 효율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을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 안에는 그 효율성이라는 그 유혹이 있죠. 그러나 단지파가 놓쳤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정말 부담스러운 그 지점을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몇 가지, 그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딱 들어온 게 14절에 있는 질문이었어요. 질문이자 요청이었죠. 뭐였냐면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다섯 그 정탐꾼이 가서요,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보고 왔냐면 복귀하자마자 지금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없는 땅에, 사실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아까 라이스는 어떤 땅이라고? 너무나도 평온했던 땅이에요. 결국 평화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었거든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라고? 죄악에 관영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이스라엘 보내신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심판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그 땅을 괜히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정탐하고 와서 그들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14절이에요. 거기가 크더라 작더라 좋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예요? 이 집에 뭐가 있어요?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알아? 이제 너희는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이 본문 읽을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읽었던 본문이기 때문에 뒤에 내용을 다 알아요. 근데 마치 그 장면에 처음 내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하고 읽어보시면 이게 정말 기가 차는 거예요. 자,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마치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 것처럼 보냈다가 정탐꾼이 돌아왔다고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에 있어. 자, 거기에 그 공동 번역으로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집이 여러 채가 있다. 그런데 에봇과 데라빔과, 공동 번역은 이제 데라빔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알고들 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서들 해. 이거예요, 느낌이. 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어떨 거예요? 제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어요? 야, 거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 알아서들 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공감대가 우리 가운데 있죠? 집사님, 저기 저런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알아서들 하시죠.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그들 안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대화가 우리 가운데 주고받았다면 뭘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치워버리라고 했겠죠. 그 새긴 신상들 치워버려라. 그것들 멸하라. 보통 파괴하고 제거하고 무너뜨려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들 안에 공감대는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야, 그거 우리가 뺏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건데요, 이게 어제 본문과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을 무엇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가는 매우 신앙에 있어서는 중요해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야지, 이게 내가 마땅히 한 것의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철저하게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지금 상황이 이래. 우리 교회 상황이 이렇고 우리 가정의 상황이 이래. 너 지금 너의 자녀의 아픔이 지금 이래. 자, 다 보여줬어. 이제는 너희가 마땅히 할 것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고, 배우자가 이렇고, 자녀가 이렇고, 내 비즈니스가 이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래.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 간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상황이야. 이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던져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 막 어지럽혀져 있는데 자녀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너 이거 보여? 너 마땅히 네가 할 일을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어지럽혀 있으니까 여기서 더 놀라고 그러는가 보다. 거기서 더 난장판을 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하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14절에 던져주는 질문은 사실 지금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처럼 들렸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많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잘못된 전제 속에서 보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 우상들, 새긴 신상들을 제거하고 파괴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들을 취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라고 생각한다. 마치 그게 단지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스러워. 지금 밀려났다고요. 그러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 질문을 대했을 때 딴 데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목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운 목적이 그렇지 않은데 담임 목사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부담스럽고 모든 것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때 마땅히 너희가 행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드라빔, 에봇, 신상 이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것을 피해서 오히려 라이스라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땅까지 가서 그것들을 점령하며 사명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고 사명이죠. 그러니까 부르심이 없으면 욕망 따라 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보십시오. 그 토요일날 보면 미가의 어머니 탐욕스럽지 않습니까? 신앙은 있는데 완전 탐욕스러운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완전 탐욕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려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정밀하게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어떤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면, 직장으로 가면, 가정으로 가면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할 일보다 우리의 그 감정과 우리의 그 정말로 우리 안에 그 죄성이 막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주일 예배도 그냥 우리 안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죠? 그냥 뭐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나와도 되냐 안 나와도 되냐 할 때 사실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면. 근데 이것이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별력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이 어떤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사명을, 다른 것들을 사명 삼았다면 분명한 사명 앞에 다시금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은 19절의 질문이었어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음성이요? 반대대로 사단의 우리를 유혹하는 음성이에요. 항상 이런 질문이에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사실 나오미,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보면 버린 거죠. 버리고 이주한 거죠. 근데 기준이 뭐였을까요? 14절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19절의 이 음성에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흉년이 있지만 흉년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했을 때 그래도 지켜야지로 가는 게 아니라 19절의 이 질문에 우리는 딱 걸려 넘어진 거예요. 어떤 질문이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지금 이 청년 레위 청년이 어느 질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정말 레위인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무엇인지를 알고 너 정말 그 레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집중하죠? 어느 것이 나한테 낫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요 더 조롱스럽고 조소에 섞인 야비한 메시지, 그 억양으로 막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누가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지금 이 레위 청년이 어디예요? 마땅히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집중해야 될 레위 청년이 어디예요? 마땅히 빛과 소금 공동체로서 집중해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먼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뭐예요? 지금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을 도전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도전이에요.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 다운됐을 때는요, 사실 어디에서? 여기서 그냥 허덕거리다가 계속 시간만 보내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나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나의 자녀와 성공에 더 유리하겠느냐,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유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 삼아 버린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단지파였어요. 마땅히 단지파로서 마땅히 할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단지파로서 마땅히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에게 편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괜히 라이스 땅을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니 거기를 그냥 무력으로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자, 뭘까요? 너 드라빔 다 가지고 나가니까 너 무엇을 하느냐? 여기까지는 좋아요. 야, 도대체 당신 무엇을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너 입 다물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 다물어라가 계속 나옵니다. 사사기는요 이제 막장 드라마로 가는 거예요. 입 다물어라. 너 생각해봐. 뭘 생각해봐. 너 청년 레위로서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디로 가죠? 그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와, 이게요 정말 어느 순간에 개인적인 묵상이 확 돼버리면 막 이때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님께 주셨다 막 기뻐하는 거야. 이 청년 레위 입장에서 생각해볼까? 이거 하나님께 주셨다 기뻐했을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먹고 살릴 걱정 없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런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가 그런 간증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기뻐하고 뭐예요? 마음에 너무 기뻐해요. 어디로 들어가요?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많은 내용이지만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고발하죠. 그 누구였냐? 라고 할 때 30절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누구예요? 모세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후손. 그러면서 31절에 아주 대조적인 것들을 딱 구분하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왜? 그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자, 언약궤가 있는 실로와 지금 뭐가 있는? 신상이 있는 그 땅. 아주 그냥 그 여지없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어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부터 시작된 것들은 사사기의 어떤 마지막 단면을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민낯을 다 들어갑니다. 내일서부터는 또 다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그냥 사사기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힘들었던 것인데 사실 그 힘들었던 것이 남의 일 보듯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계속 탈탈 터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오늘 두 가지 질문 앞에 서기를 원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집중하는지 아니면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에 반응하는 공동체인지. 여러분들 편한 게 낫죠. 쉬운 게 낫고 그 라이스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9장 47절은 그게 이 단지파의 용맹스러움처럼 보였고 믿음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뭐예요? 그들의 타락한 모습이었다고요. 사실 우리가 따라가려던 어떤 교회들의 모습, 어떤 리더들의 모습은요, 우리가 그 실상을 다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괜히 그것 따라가다가요, 그들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모습까지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 야, 저 정도 규모에 저렇게 사역이 우와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뭐가 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어떤 그 인물이 아니라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한 그 무엇을 또 다른 사명으로 삼아버리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우리의 철저한 무엇이 더 우리에게 낫겠느냐라는 우리의 기준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부담지만 그것이 영광스러운 사명으로 회복되어 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질문 앞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물론 14절의 의도는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던 음성인데 이들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적용했죠. 두 번째 질문, 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질문.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두 질문 중에 어느 질문에 대한 응답인지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미가가 쫓아오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요, 사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24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철저하게 우리가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없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돼요. 오히려 나오미의 그 어떻게 보면 큰 상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헷세드의 출발점이었잖아요. 정말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헷세드 빛을 우리가 붙잡고 다시금 나아갑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두 질문 앞에 우리가 서고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실은 좌니 어제 예배 끝나고 기도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10월 30일이 아니라요 10월 13일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그 연장이 이제 그 계약이 13일 날인가 끝나는 것 같아요. 13일 아닌가 15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연장되기를 원한다고. 그동안에 6개월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많은 우리 집사님들의 조언도 있었고 도움도 있었고 전적인 또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고 해요. 그렇게 순간순간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거, 그리고 그냥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 우리가 9시 기도회 때 계속 기도하는 것들 중심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홍미 권사님 이제 그 2주 안에 이제 며칠이 또 지났기 때문에 이제 열흘 안에 이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자 우리 어머니 어제 처음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우리 공동체 또 잘 적응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버지니아 땅에서의 또 새로운 삶이 하나님 정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 정말 각자마다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는데요. 박재정 장로님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실은 조금 건강에 안 좋으신 증세가 좀 나타나서 이제 병원에 가셨는데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10월 2일 날 의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폐 전문의를 만나기로 하셨는데 그것들 가운데 장로님은 걱정이 없어요. 아까 어제 나눠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 우리가 개인 기도들 또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